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려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가장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한 번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환호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메시아로 드러내시는가? 첫째는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주로 걸어 다니셨으니까 걸어 들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구약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시죠. 구약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오실 왕 곧 메시아 되실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의 상징은 나귀 새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또 나귀를 끌어오려고 할 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소개한 거예요. 선생이나 랍비나 이런 호칭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지 않으시고 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죠. 왜 부르지 않는가 하면 어떻게 감히 낮고 낮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는 자음 네 글자입니다만 이 거룩한 네 글자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그 글자를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으니까 모음을 사람이 기억 속에 저장해야 되는데 이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 아도나이라고만 부르니까 나중에는 이 네 글자의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상실되어 버려서 지금은 그냥 자음 네 글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 어떤 사람은 야훼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정확한 그 발음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어쨌든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여 쓰는 호칭인 주로 표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겉옷을 길에 펴니다. 겉옷을 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펴드림으로써 나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고대 유대인들은 옷을 폈어요. 겉옷을 벗어서 폈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이시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땅에 펴므로써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나뭇가지는 그냥 아무 나뭇가지가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폈어요. 종려나무는 줄기가 쭉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위용이 매우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야 되고 그 가지 끝에서 휘어져 나오는 그 가지의 모양이 너무 아름답고도 위용이 넘치죠.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승전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환영식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거나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다가 깔면서 메시아를 환영하는 가장 신실한 예의를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62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구절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체로 메시아여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순간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백한 자기선언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 앞에서 과연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온 백성들이 메시아로 여기고 환호했는데 정작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낼 새 나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명예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불쾌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까지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살아날 것이고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베풀어지겠구나라고 기대했던 백성들은 환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위 앞에서 말을 달리합니다. 11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메시아라고 말을 못해요. 그 선지자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가 아니냐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늘에서 온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이름은 예수고 이 사람은 선지자 정도가 아닐까. 메시아와 평범한 한 남자 중간에 있는 한 선지자 정도로 타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환호하며 뒤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건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뒷걸음칩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26장 전까지 21장에서 25장까지 여러 번의 논쟁과 여러 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번의 갈등을 통해서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 신자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만 가장 적게 등장하는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놀랍게도 성경에 단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2번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데 가장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에 가서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초기에는 결코 좋은 의미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말, 그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쟁이라고 불렀듯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의 의미를 담은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게 되는 호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여 너로 하여금 지기 싫은 짐을 지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거든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이름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시절에 주후 한 100년 중반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아직 기독교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핍박을 받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원형 경기장의 짐승의 밥으로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비엔나 교회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쌍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재판받으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또 직업은 무엇이요, 어디 출생입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쌍투스에게 물어봤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직업이 무엇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그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대답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물어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대답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 그들은 쌍투스가 처음부터 고백했던 짧은 신앙 고백 외에 다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역사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쌍투스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대답에 그들은 아무것도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짧지만 포괄적인 대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로 대답했다. 반복적으로 그들은 끈질기게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을 계속함으로써 재판관들을 극도로 혼란시켰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도 가족도 직업도 그 외 다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 이미 대답했소라고 반복했다 기록합니다. 무엇을 물어도, 나라를 물어도, 직업을 물어도, 가족을 물어도, 무엇을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대답으로 그들은 대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로 불려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 비해서 많이 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눈물 나는 신앙 고백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는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도 없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얼마나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성공과 부요함과 건강과 번영과 성취와 행복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와 추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며 그 양떼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은 제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때 눈물 나는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어떤 역경 앞에서도 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게 하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세상이 과연 우리를 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분을 향한 충성,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열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을 우리 삶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하며 세상의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가 매우 가치롭고 귀중한 사람들인 줄 알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제자훈련 9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분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기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